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저희들 지지난주죠? 말씀 잠시 돌아봅니다. 저희들 그 새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 베스도가 자신에게 문안하러 온 인사드리러 온 그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그 고충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자신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재판과 변증들을 지켜본 바로는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확증이 없었다라는 것. 베스도의 하소연을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은 그러면 자신이 직접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하자 베스도는 바로 아그리빠 왕과 이 바울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 전보다는 비교적 편안하게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정부인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자들 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이 말씀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자신이 지금 이 시간까지 신문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지금 이 시간까지 8절이죠. 그러면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던 그 소망은 무엇인가? 나오죠? 8절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을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이 사건, 이 구원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문을 받는 것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또 특별히 부활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잡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죠?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셀 수 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기도의 간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신실하시냐면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참 이러한 것들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신실하게 때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 우리 주은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종교죠. 나 중심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들어 가겠죠. 이러한 그릇된 기복신앙에서 기복신앙에 저희들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한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있었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짐승 같았던 혈기 등등했던 이 바울이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엎드려집니다. 변하죠. 여러분, 신앙은 삶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죠? 주인이 바뀌는데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만난 회심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가 빠지지 않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한 자신의 삶의 변화,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러한 괴수 같은, 참 죄인 중에서도 진짜 중죄인, 이러한 괴수 같은 나를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변증하죠. 17절, 18절입니다. 26장 사도행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다라는 이 새 언약의 시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룩한 백성, 결국 성도, 거룩한 무리,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은 분명 깊은 소식이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소식이 되고 죄악이 되고 아주 그릇되고 나쁜 소식이 되고 심지어 저주로 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빛이 아니라 빛을 가로막는 어둠이며 저주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본인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의심치 않고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건 참 기적이죠. 그죠? 저 여러분들 같이. 근데 오히려 예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며 거부했던, 거부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사도 바울이 예상치 못했을까요? 예상했었겠죠.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장소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죠.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와 믿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1절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 변증의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변증,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의 그 다메섹 회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한 적이 없죠. 자, 말씀을 들었던 이 천부장들도 있을 테고 헤롯과의 마지막 왕손인 아그리빠 왕도 있고 시중의 높은 자들도 분명히 참석했을 것이고 총독 베스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은 길가였을까요? 돌짝밭이었을까요? 가시밭이었을까요? 아니면 옥토였을까요? 좋은 밭.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받는 거는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 모임을 주관한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먼저 반응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크게 소리내어 메갈레테포네, 메갈레 거대한 큰, 우리 뭐 이런 영어도 비슷하죠? 메가 폰에 폰, 메가폰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메갈레폰에 거대한 소리로 마치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듯이 이 베스도 총독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데 총독으로서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는 내 말은 도무지 미치지 아니하면 할 말이 아니다라는 반응이겠죠. 그 당시의 빛은 로마 황제였으니까요. 총독 베스도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 맞구나. 참 사도 바울은 특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참 많이 공부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폭넓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도 다 해야 되는 저는 공부라고 믿습니다. 신학이 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옛 언약과 또 새로운 언약 시대의 이러한 예언과 성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변증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게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이었을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할 마땅할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지금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은 하나가 뭐였냐면 내 죄목을 찾으려 한 것인데, 되려 뭐 죄목 같은 거는 전혀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죽은 예수를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죽은 예수가 마치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변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아주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진실되고 정신 멀쩡한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온전한 말이다. 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쪽에서 들어보면 미친 말이요, 저쪽에서 들어보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뭐 한국 뉴스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미국도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집니다. 캘리포니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또 산불과 싸워야 되고요. 또 이 폭염, 참 너무 뜨거운 이 날씨, 이러한 여러 가지 재해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와 산불과 폭염 같은 재해, 자연적인 어떠한 또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자연적인 어떠한 재해도 위험하지만 참 이런 말이라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삐뚤어서 말하는 이러한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역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참 이 시대를 보면 말의 전쟁 같습니다. 말 전쟁. 이게 참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혀. 왜냐하면 신앙은 사실 말이에요. 신앙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절 저희들 한번 나누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사실 옥에 있지만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보다는 한참 후에 이제 옥중에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이번 주 묵상 구절로 했는데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말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참 참된 말 해야 되죠. 경건하게 말해야 되죠. 옳은 말 해야 되죠. 그리고 깨끗한 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이 어떤 악의 없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삐뚤어짐 없이 악의 없이 사랑받을 만하며 참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받을 만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이웃과 지역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덕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인격입니다. 말이에요.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말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생사의 권한을 가진 이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듣지 않았던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오순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일들을 왜 모르고 있겠는가?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어떠한 미신이나 마법의 어떠한 신비의 종교가 아니니까요. 십자가도 부활도 오순절도 그 믿음으로 인한 핍박도 이 모든 공개적으로 일어난 온 천하가 다 아는 팩트, 역사라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이 공개석상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또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건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웃음거리거든요. 이건 조롱을 받을 만한 정치적인 영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대신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떠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 코너에 몰렸잖아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럼 어떻게 반격에 나서는가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복음처럼 참 간단하고 명료한 소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종교에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기쁜 소식이 있다, 저기에도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처럼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심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이건 쉬우니까.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바쳐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도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참 전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베스도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 그리고 아그리빠가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볼 때 참 이들은 아직 옥토밭, 좋은 밭은 아니었던 것 같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주소지가 어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인과 아버지가 바뀌는 이 엄청난 사망,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씨를 아껴서도 안 돼요. 씨의 생명력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농부의 자세는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탈북한 한 형제, 남자 형제를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으로부터. 첫째는 외동아들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떠났대요.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둘째는 10년 후에 집에 드디어 돌아왔는데
부모님 모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는데 자신의 그 부친 아버지가 다름 아닌 남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포로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려서 그랬는지 전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억해 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보안부에 끌려가 조사받게 되었는지, 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토록 제한되어 있었는지, 왜 자신의 가정이 그토록 가난했는지 그제서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제게 놀라웠던 것은 그분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화 중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최소 60대 중반은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홍종기 집사님 연배 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2살이나 어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살아오면서 받은 고생과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된 고문과 핍박으로 인하여 육신이 심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의 입술에 마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중국을 넘나들면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을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많은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이러한 사람들이 산 증인이구나.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조금 밑에 내려가면 29절, 참 이 말씀은 제가 자주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은 바다인데 어떤 사람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땅같이 건너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생명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대충 믿지 마시고 신실하게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홍해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덤과 사망을 가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건넸던 아그리빠 왕의 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이 대목에서 참 눈이 열려요. 이 대목에서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미친 자였구나. 정말 예수에 미친 자였구나. 정말 예수의 사랑에 미친 자였구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끌어안는 이 영원 사랑에 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나름대로 미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임재 안에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인격이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용서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기도로 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되 마지막까지 즐거이 따라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긍휼함으로, 예수의 임재 안에 저희들 갇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고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생명 구원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